말씀은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의미를 가려낸 이 판결은 역사에 두고두고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식을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은 우리말로 속담, 격언. 속담, 격언이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삶의 엑기스, 경륜, 그것이 한 단어, 한 문장에 묻어 나옵니다. 아니 뗀 굴뚝에 뭐 날까? 연기 날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이거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나오는 말이 격언, 속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보통 사람은 한두 마디만 하는데 솔로몬은 깨달은 바가 얼마나 많은지 3,00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가 1,005편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노래 작사를 할 줄 압니까? 작곡을 할 줄 압니까? 노래 한 곡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작사 작곡 1,005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이 솔로몬이 잠언, 또 노래, 음악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큰 식물, 작은 식물, 식물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짐승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사람은 참새, 비둘기, 까마귀, 독수리,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잘 아는지. 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이 곤충이죠. 곤충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하고, 또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데, 솔로몬이 오늘 잠언을 통하여 좁게는 자기 아들에게, 넓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뭔가를 교훈을 하신다. 두 가지를 교훈을 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는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복종하다, 이런 뜻, 복종하다. 인정한다는 말 그 속에는 뭐냐? 복종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KBS ETV 불후의 명곡, 우리 불후의 명곡 잘 보시잖아요. 불후의 명곡 708회 때 내용인데 여러 명의 게스트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게스트 가운데 아나운서 김대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대호 아십니까? 예, 요즘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김대호가 이찬원을 보고, 이찬원 우리 대구가 낳은 가수잖아요. 이찬원 모르십니까? 알면 안다고 좀 꼭 좀 끄덕끄덕 좀 해주시고, 이찬원을 보고
작년에 KBS 연예 대상을 발표할 때 이찬원이가 연예 대상을 움켜쥐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가 속으로 아니 얘가 연예 대상이라고 안 믿었답니다. 인정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게스트에 자기가 출연해서 이찬원이가 이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입담도 있어요. 재치도 있어요. 그리고 센스도 있어요. 연예가 소식에 정통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말을 하는 거 다 이 배합을 해가지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인정한다. 처음에는 인정 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인정한다. 전에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굴복 못하겠다. 그거였는데 오늘 비로소 인정한다. 내가 굴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솔로몬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 내 생각, 내 행동을 다 맞추어 들어가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신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존재하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신다. 지혜와 권능,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것을 인정해라.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유일무이하신 신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하나님 온 천하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저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 오야가 누구냐? 오야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해라.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시다. 신성이 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 결정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저자 우리 박종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불치병 걸렸는데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물론 다 고침받기를 원하지만은 저 집사님은 내가 병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마음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 집사님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아, 너는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집사님에게는 병 낫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이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나중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교회를 뜨문뜨문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내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였지만은 병이 낫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도 드문드문, 기도는 그냥 이제 다 옛날 흘러간 옛 노래, 기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집사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 제목, 병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을 키워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한치 앞 병 낫기만을 바라며, 병이 나으면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겠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집사님한테는 하나님 아니군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뒤늦게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신이 맞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최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음을, 이걸 인정하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결정하심, 계획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결정일지 모르더라도 나중 보면은 너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받는 이것이 네 똑똑한 머리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무이하신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뭐냐면은 내 미래, 내 삶, 내 여정,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지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이트, 똑바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계획하는 것, 내 꿈,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것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계획한 것, 내가 꿈꾼 것, 이게 굽어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굽어진 인생 펴주는 거예요. 다 똑바로 펴주는 거예요. 꼬였던 인생 하나 둘 실타래 풀듯이 풀어주는 거예요. 막혔던 인생, 하수구 막혔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뚫어뻥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뚫어뻥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생을 버섯 전용 차도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느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또 구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되느냐?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더 꼬이는 거예요.
주중에 방치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이 빨간 기가 있고 또 다 떨어졌지만 하얀 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위에 백기, 점집에 백기만 딱 걸쳐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점만 칩니다. 이런 뜻이고, 적기, 빨간 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굿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있으면 우리 집에는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거 여사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딱 보고, 점집에 딱 보면은 대나무에, 하얀 거는 뭐냐? 점 치는 거. 빨간 거, 굿하는 거. 우리가 적에 대해서도 알아요. 적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적이에요. 영적인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자들입니다. 3명의 기자인데, 서울신문 이성원 기자, 한국일보 손영하 기자, 한국일보 이서영 기자, 이 3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무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추적 60분을 했습니다. 이 3명의 저자들은 무속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을 보고 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무속인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10년치를 덜 받아보았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년치 무속인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몇 건이 나오느냐? 1990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들어간 것만 한 2,000건이 나와. 10년에 2,000건. 1년이면 200건씩. 그러면 법원에 안 가고 중간에 서로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고 고소 취하하다, 이런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여 건 가운데 이 중에 형사사건, 감옥에 들어간 거, 형사사건 320건을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승진의 문제. 승진할 수 있겠나? 이번에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성적은 좀 딸리는데 되겠나? 학교 진학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진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승진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집사님 경험이 있으시네요.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또 사망한 가족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 또 가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뭐 때문에 무속인을 찾느냐? 몸이 아팠어. 육체도 아프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아파. 우울증, 그 다음에 몸이 아팠어.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속인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연약한 점, 약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폭행, 어떤 경우에는 돈 받고 약속 미이행, 어떤 경우에는 성범죄, 어떤 경우에는 도를 넘어선 기도 행위, 돈을 많이 받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일 큰 것이 뭐냐? 대출 및 투자에 연루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점쟁이한테 왔습니다. 점쟁이가 눈을 지그시 감고 뭐 흔들어 제낍니다. 대나무를 흔들어 제끼고 막 젓가락만 흔들어 제끼고, 신이 왔는데 자네 돈 집에 있는 게 한 1,000만 원 있다며? 1,000만 원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현금하고 그 다음에 저 손가락 반지하고 애들 폐물하고 그 다 있을까 아이가? 그런 채권하고 뭐 그런 거, 주식 그런 거 다 있지. 그거 다 합치면 안 나오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일일이 꼼꼼하게 얼마다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럽니다. 그 돈에 귀시 붙었대. 이러면요 사람 희등 나잡으십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지내야 돼.
죄를 지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내놔. 내가 죄를 올려줄게. 네가 해야 되는데 내가 올려줄게. 100만 원을 급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냅니다. 그 다음부터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내다 보니까 더 강력한 게 들어붙어서 의하면 됩니까? 이 돈에 전에는 10,000원짜리 붙었는데 지금 50,000원짜리 귀신이 붙었는데 조상이 붙어가지고 원한을 품고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네가 몸이 자꾸 아픈 거야. 네 밤에 잠도 안 오지? 가만 생각 잠이 안 온 것 같아. 맞아요. 너 혈압도 있다며? 뻥칩니다. 여러분 50 넘은 사람은 혈압 다 이상이 있습니다. 얼쪽 이름 맞춰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왜 하면 됩니까? 돈을 옮겨야 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신한테 옮겨야 돼. 이 계좌로 이체를 해. 그러면 점제의 계산 거예요. 그쪽으로 이체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은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무속인 가해자 10명 가운데 5명이 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고 가해자, 무속인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다 누구냐?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여러분 점쟁이들이 공손하게 예 그래갖고 뭐 남을 높여주는 존칭을 쓰는 거 봤습니까? 대반에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협박적으로 하는데 절반이 뭐냐?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이게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법원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1년, 2년 사이에 이 무속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데 여러분 평균 2억 6천, 2년 사이에 2억 6천이 그냥 뜯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돈에서 귀신이 붙어. 그거 내 계좌로 이체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요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대로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마라.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0장에 그 끝에 가면은 뭐냐? 이런 사람들 아예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돌로 쳐.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점하거나 구들해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 그거 아니다. 손해 나는 인생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 너의 미래 곱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 북한 공산당의 그러한 무서움의 존재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뭐냐? 경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갖다 바치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재산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았구나, 욥이 저렇게 살았구나, 고넬료가 저렇게 살았구나. 경외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조물주를 감히 쳐다본단 말입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백성들 임금님 용안을 옳게 쳐다봤습니까? 용안 쳐다보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금방지다. 우리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양을 옳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단 몇 초는 쳐다볼 수가 있죠. 눈이 시립니다. 계속 쳐다보다가는 눈 시력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태양을 쳐다볼 수 있도록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태양을 쳐다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바로 나를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7절부터 다시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우리한테 건강을 주신다. 건강. 자, 양약이 되어 골수. 이 골수가 나옵니다. 이 골수는 여러분 뼈 속에 시커먼 조직 그걸 말하는데 우리 피잖아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그래서 이 뼈 골수가 튼튼하고 좋으면은 깨끗한 피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우리 몸을 쭉 이렇게 순환하면은 우리 몸 구석구석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피곤하냐? 피가 탁해서 그래요. 피가 탁하니까 또 뻑뻑하니까 당뇨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 결과 건강을 주시겠다. 전 세계 수명이 몇 세냐? 여자는 75세. 여자들은 오래 살아요. 자식은 얼마나 막 끈질긴지. 눈 보세요. 쪽제비처럼 막 쫙. 남자들은 또 등신 같아. 어리하니. 남자들은 몇 세냐? 71세. 평균 73세. 조선말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 평균이 얼마냐? 28세였어요. 28세. 병 걸려 죽고 전쟁으로 죽고 28세.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우리나라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자 평균 얼마냐? 똑같아요. 86세. 남자들 어리하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남자들 80세, 평균 83세, 25년, 지금까지는 얼마냐? 남자들이 분발을 많이 했어요. 여자는 87.6세, 남자는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6년이 더 올라갔어요. 85.6세. 이제 정신 차린 모양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또 더 오래 살아. 얼마나 사느냐면은 3년에서 7년 더 오래 살아요. 요거는 뭐냐? 제가 아랫분에 AI, 이 스마트폰에 AI 챗 설치해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기독교인 평균 수명 얼마냐? 보통 사람들보다 3년에서 7년. 그럼 3년은 뭐고 7년은 뭐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중간하게 다니면 3년. 7년은 뭐냐?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 7년 중에는 뭐냐? 성가대가 들어가 있어, 성가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7년 가운데는 요 앞자리. 그 다음에 그 7년 가운데는 기도를 하는데 세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좀 미친 사람들 좀 떨어야 돼. 이래. 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몰핀이 나온대요. 몰핀이 나와가지고 상한 부분 다 치유를 일으킨대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이렇게 결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평택에 함께 걷는 교회 정경주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젊었을 때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승무원 자격이 키가 165,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졸자, 그리고 수영이 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주 사모님은 대학 다닐 때 자기는 키가 163이었습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이 안 됐어요.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물에 빠지면 맥주병이었어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과 재학생인 자기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런 노래를 멋지게 쫙 부르니까 가산점이 주어져 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 능력, 내 재주로는 다 불합격 요소만 있다. 기도 안 따라주고 수영도 못하고 그리고 대졸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안 되는데 합격시켜 주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에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승무원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가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김포공항으로 이제 딱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한참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들려지더랍니다. 우편 오른쪽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자리에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 듣고는 전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내 살려라 하고 벨트 매고 막 적지 난 거예요. 이때 그 남자 승무원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 남자 승무원은 이 정경주 사모님 평소 때 자기가 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에 뜰 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걸 보고 막 핀잔을 주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려고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랬는데 이 남자 승무원이 자기가 잘못하면 비행기 떨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전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정경주 사모한테 와서 미서정 기도해 주세요. 미서정 부탁합니다. 우리 비행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그 손님들은 생각 안 하고 지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달래. 대한항공 이 문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지금 잘못하면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몇백 명이 죽을지도 모르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비행기 엔진에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남자 승무원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성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제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 참 감사해요. 또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또 끌어안고 막 뒹굴고. 예? 이 남자 승무원이 그걸 보고요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자, 그 결과를 늘 이렇게 선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